네, 반갑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5장 21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 말씀까지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묘사하는 가운데 세 가지 핵심적인 신뢰를 제시해 줍니다. 피차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살짝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ordinary life,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 인간관계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해와 다툼과 분열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다툼이나 분열을 막아버리고 화목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 둘 셋.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바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5분의 1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유나 권력은 아예 없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팔고 싶으면 팔고, 얼마든지 위협하고 학대할 수 있는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굴욕감과 수치와 부의를 당했습니다. 노예라는 위치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노예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노예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놀랍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악한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십시다. 엎어버리십시다. 혁명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신분으로 그 주어진 위치에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노예들이 들었다면 섭섭할 수 있겠죠? 마치 바울은 상전의 편에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바울은 세상의 모든 제도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그 주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진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악한 네로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노예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노예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대로 노예 신분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복판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이 원리를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 목사든 장로가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목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사람이 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세우셨다면 아무리 그 목사가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그 목사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목사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없애버리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 말합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떨립니까? 상전이 때릴까봐? 월급을 안 줄까봐? 잘릴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주인이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하는 진지함을 뜻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신다면 돈을 받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익이 아니라 그 상자의,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은 주인에게 판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받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받고 일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복음을 듣는 상대방은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의사는 뭐야? 일도 하지 않고. 셋째,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 가리만 하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외적인 순종,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마음이 없는 순종,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순종, 주인님의 눈을 이끌게 하는 순종,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순종은 아니란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는 말은 목숨을 다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듣기 힘듭니다. 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성공, 건강, 부귀, 번영, 행복을 추구하는 간의 메시지는 흘러 넘칩니다. 개인의 야망, 성취, 기쁨, 만족 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주인이 된 삶을 부인하라.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세우신 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불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제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지 아니는 들고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마지막에 바울이 상전들에게 권합니다. 상전들은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과 상전을 동등시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전들은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든 맡은 노예들에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상전은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노예든 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힘들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죽게 하든 주어진 일에 기쁨과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사는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